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와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성경 13권을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때 바울을 등장시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1차 세계 여행을 떠났죠. 전도요죠.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 문제로 인해서 누구와 다퉜어요? 바울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역시요,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에서 그 마가가 실수했던 것들을 모두 품어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감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인정해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상대를 자꾸만 까고 양파도 아닌데요, 상대를 자꾸 까요. 벗겨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상대를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중간의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자신 안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믿어주었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한 것은 바울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바나바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떠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세우지 않았나, 이러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나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색안경을 많이 끼고 바라보고 또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이 있다면은요, 자꾸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장점을 크게 부각을 시키고 아주 거기에 과장법까지 써가지고요, 과장하면서 그 사람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우 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타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사람입니까? 단점을 부각시키는 사람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럴까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처럼 타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아유 꼬락서니가 뭐야, 좀 이쁘게 좀 입고 오지, 이거보다는 오늘 어쩜 이렇게 예뻐 보여? 와, 아주 빛이 난다. 어우 좋아. 칭찬할 게 보이지 않으면은 오늘 옷 색깔 끝내준다. 아우 오늘 어쩜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해. 장점을 자꾸 찾아서요, 칭찬해 주는 거, 이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상대에게 보면은 단점을 찾으려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에게 오늘은 무엇을 칭찬해 줄까라는 그러한 거. 바나바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증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보증. 우리는 무언가를 보증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름직하게 생각합니다. 나 보증 싫어. 왜? 그것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태에 의하면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보증이라는 것을 쓰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담보나 보증 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은 신앙의 보증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이가 어떻게 변하였고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이가 이렇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변했어. 내가 보증해. 이렇게 신앙의 보증이 될 수 있는 바나바를 사도 바울은 만났죠.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요, 핍박하고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변했다 해도 아휴,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어? 못 믿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도요, 오히려 겁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 됐다는 것은 도대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개가천선했다면요 쉽게 믿어집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변해 손에 장을 짓는다 야, 이런 소리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단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차츰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단번에 바울과 같이요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고 짝하던 삶에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을 때 바나바는 그를 보증해 주었고 사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가 보증해 줄 거야?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보증인이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신앙의 보증을 쓸 수 있는, 신앙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희생이 되더라도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길이 열린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미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나 썩기 싫어, 나 그냥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미랄 그대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미랄이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소금이 자기의 몸을 녹여줬을 때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희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바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들 한번 쫙 예배가 끝나면은요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토록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를 배반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정말로 다시는 내가 내 생명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네가 말이야 나를 부인해, 나를 배신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배신자요, 배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까.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책이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아니, 한 번, 두 번 물으셨을 때는요,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틀렸나 어쨌나?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물으실까? 아마 그런 고민을 잠깐 해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을 하면은 그 얼굴, 낯빛이 혈색이 돌고요, 반지르르하게 아주 그냥 윤기가 나고 아주 생기가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 쟤 누구 사랑하나 봐. 요즘 뭔가 달라졌어. 뭔가 변했어. 우리 사람들도 알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 바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질책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배반하였던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최고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비전, 즉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주고 밀어줌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믿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화평교회, 이러한 인물들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신앙 안에서 믿어주고 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가 산업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무슨 시대일까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는요, 개미사회라고 말하죠. 왜요? 그만큼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으면 인정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 탁탁 두들기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보화 시대에서는요, 달라요. 정보화 시대에는 아이디어와 지식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변했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해야 돼. 확실하게 보여줘봐. 내 능력을 보여줘봐. 정보화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사회처럼 부지런만 하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는 전략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독점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기자들도 보면은요, 독점, 아주 독점해서 그 기사를 쓰기를 원하고, 방송들도 독점해서 어떠한 이슈들을 송출하기 원하고, 이 정보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정보 공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것, 바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이 정보를 공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위해서라면은 섬기는 사람, 공유한 사람, 또 베푸는 사람, 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 가짜 정보 안 됩니다. 바른 정보를 많이 가지고 또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뭐 할래? 공부해서 남 줄래? 그렇습니다. 남 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세요.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이렇게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유를 눌러서 나와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잖아. 이게 정보 공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푸십시오. 움켜 잡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고 베푸는 자의 삶. 쓰면은 없어질 것 같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나 때문에 살만 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요,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1세기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운 사람을 통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당황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바울이 사울이었던 삶에서 바울로 변화되었죠.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옛날에 저 사울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우리 편이었던 사울이 아니었냐? 근데 저가 어떻게 지금은 예수를 증거해? 말이 돼? 당황스러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의 지식인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말에 유창하고 지성으로 무장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복음 사역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능력과 지식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세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 든든히 서가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며 예수를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와 이들이 함께 또 복음 사역자로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 파급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하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역자를 세워 함께 사역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면은 저 사람에게 내게 있던 나를 따르고 정말로 이랬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조금 가면 어떡하지?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라이벌 의식 생긴다는 이러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신앙의 보증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동역자를 세워준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이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서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방송도 한 사람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믿음의 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화평방송입니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전도하자 그러면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나바의 사역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사역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동역자를 세운다 해서 라이벌이 생긴다는 의식은 버리십시오. 사역이 함께 커지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강점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나바와처럼 일꾼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정보화 시대, 즉 거미줄과 같은 웹의 시대에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께서 동역자들을 세워줌으로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동안 안 보다 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열성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목격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함께 연합하자. 이러한 여러분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충격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일부의 사람 중에는요, 못해. 아우 나는 이건 못해. 아우 다른 사람 시켜. 나는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만 할게. 아우 못해. 아우 그냥 해. 못해 신앙이라고 못해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못해 그러죠. 그러니 못해 신앙이 아닌 생판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바울과 같이 비파가던 유대사의 엘리트 계층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자로 시작하는데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사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누구를 추천한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 추천했다가 그 사람이 아주 잘하고 칭찬받고 아주 충성되게 하면은 뿌듯하죠. 그러나 어째 저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말이야 하면은요, 정말 낯짝이 안 서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중매도요, 쉽게 말해서요, 중매를 잘하면 옷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중매를 잘못하면 뭐예요? 뺨이 석 대를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힘들죠? 어렵죠? 겉모양은 아주 반지르르하게 꾸며놨는데 그 속사람까지 반지르르 하나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렇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런데 그 도대체 모르겠는 사람을 소개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을 추천하려면 바로 바나바처럼 영적으로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함부로 추천했다는 뺨이 세대 팍팍팍.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셨어요? 아니죠. 바나바에게 배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세우기를 좋아했고, 또 온유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검토하면 바나바는 바울을 추천하고 그를 곁에서 도와주다가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명은 누가 받아요? 바울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기껏 세워줬더니 나를 제끼고 지가 앞서가. 사람의 소리예요, 이거.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바나바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목사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만 봉사하려고 하지. 주방에 봉사, 화장실 봉사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누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바나바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면은 만족하잖아요. 주님이 보이고 계십니다. 사람은 비록 보지 않더라도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훗날 주실 상급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나보다 앞서 세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조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주연만 있으면 누가 조연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연이 되던 조연이 되던 나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강력한 두 날개로 주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비상하고 있는 바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바나바와 같이 두 날개로 주님의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비상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